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신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나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단이 찾아와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당황하거나 망설여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이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인해 더욱 성숙한 산타클라라 속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재미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것을 부인하기가 힘들죠. 모두 일종의 청개구리 심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될 때 기분이 좋습니다. 험담하는 동안에는 마치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마음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 번만 먹어봐. 이번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 중에도 정기적으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지면 유혹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믿음이 좋더라도 그런 나쁜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그 욕망을 점점 더 많이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마치 내 안에 모든 죄의 본성까지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 같은 것은 받지 않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들은 한 번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일시에 모든 죄덩어리가 없어지고 이후로는 평생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리고 그러니 자연히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 안에도 죄가 활동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죄의 성질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듭난 후에도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어서 죄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계속 혈과 육과 악한 성질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와 매일 거룩하게 되는 것, 변하는 것, 성화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거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순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적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칭의죠.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일순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으로 자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은 칭의의 측면에서만 이것을 이해하지 말고 성화의 측면에서도 이해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의 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만 신분이 이미 변화된 것이지만 성화의 면에서 보면 아직 미완성인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온전한 신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의 성질이 남아있지만 그것에 대항하여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중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됐는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현재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entirely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아직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싸움이 진행 중입니까? 그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죄의 성질과의 투쟁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동안은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그 성화의 길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